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구원의 열매는 은혜를 아는 겸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이제 11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메시아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인 이스라엘이 끊어졌고 지금 이제는 이방인들이 접붙여졌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끊어지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보아서 알듯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은 단지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그러면 회복시키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 로마서 전체의 말씀은 유대인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누구에게 왜 주신 말씀입니까? 이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돌아가서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또 여기서도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때 이 형제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이긴 하지만 유대인들도 함께 섞여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이 서신이 전해진 목적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방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접붙여진 그들이 이제 믿음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는 일이 각 교회들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바울 사도의 마음에 그들도,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풍성한 열매를, 복음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의 깊이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본래 이방인들은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죄인들이었고 진리를 거스린 범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배역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는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대로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간절함이 어디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표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꼭 알았으면 좋겠다.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다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비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신비를 예전에 이제 개역 성경으로 보면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신비한 비밀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원어의 의미도 감추어진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 감추어진 것이 이제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감추어졌던 것이고 왜 이것이 신비한 일입니까? 25절 이제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것은 이전에 계시되지 않다가 이 신약 성경에 와서 계시된 진리입니다. 이 한 줄의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소망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잠깐 동안 이 영적인 우둔함 가운데, 이 완악함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으로 나아올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으로 나아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또 결코 유대인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음을 가르치시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장차 회복하실 거기 때문에 소망을, 또 이방인들에게는 너희가 먼저 구원받았지만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장 서두에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교만하고 자만함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 접붙여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되어진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대했고 바울이 전했던 열매 맺는 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방인이 좋은 감람나무이신 하나님께 접붙여짐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무의 가지가 잘 접붙여지면 열매 맺는 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가지였지만 잘려진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얼마나 대단하게 일어나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다시 맺게 될 것인지 그것을 이방인들이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처음에 좋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닿으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비록 패역하였으나 한번 회개한 후에는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종이 되었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가도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지만 낙심하고 돌아섰을 때 바울에게 정말 불신임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고 정말 귀한 종이 되었고 바울이 그를 정말 인정하고 유익한 종으로 모든 교회에게 좀 추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고 살아서 결국에는 잎이 나고 꽃이 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 믿음의 여정 끝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했는데 잎도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겠지요. 마찬가지로 그 열매가 꽃피는데 은혜를 아는 것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꽃을 피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자기가 스스로 지혜에 있어서 받은 것처럼 자랑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은 비록 끊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기만 하면 이방인들이 교회로 더해져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이 회복의 은혜를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소수의 남은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선택된 유대인들이 곧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과 회복을 말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의 남은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말하는 약속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이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사실은 장차 있을 이 구원의 약속 무관하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 구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지금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구약의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지금 인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에서는 그런데 좀 다릅니다. 이 구속자가 시온에서 온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시온에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로마서 말씀은 시온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시온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인용을 하려면 똑같이 인용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은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적인 구원은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기 때문에 천상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실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온에서부터 온다, 시온에서 우리에게로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십니다. 천상의 예루살렘 그 시온에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단 한 가지 일이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없애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도 그들에게 주신 언약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인용한 말씀의 모든 주체가 지금 다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1인칭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장차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에 대한 비밀은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것과 동일한 과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그것이 곧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구원을 얻듯이 지금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장차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그들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의 구원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그 비밀 속에 담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원도 그 시기와 방법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달려있다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지금 수수께끼 같은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이 복음과 선택하심이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의 이중적인 상태를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고 백성인데 도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너무 수수께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지금 두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원수와 사랑을 입은 자가 대조가 되고 있고 복음과 택하심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의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또 먼저 믿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천대를 받을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자격과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 저렇게 못되게 하고 저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오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참 하나님이 참 후회가 있으시겠다 이렇게 여길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일은 오늘 교회의 각 사람을 부르시고 또 믿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이며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하실 때 자꾸만 마음이 바뀌시거나 후회하시거나 다시 돌이켜서 우리를 정말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구원이 정말 불변하고 우리의 구원이 정말 우리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성품에 기초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결국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하심에 있다는 것을 지금 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듯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도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유대인의 구원이든 이방인의 구원이든 구원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서 9장부터 지금 11장까지 긴 지면을 할애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 말을 했는데 그러면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었던 32절입니다. 자,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잠시 잠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가두어져 있습니다. 또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알기 전까지 또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없는 가운데 가두어져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것 가운데 가두어져 있습니다. 나는 왜 먼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왜 구원을 빨리 받지 못하는가?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나는 왜 먼저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 비밀에 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두어진 이유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가두어졌던 죄인 되었던 그때가 없었다면 이 은혜와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했겠지요.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32절의 원문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두어 두셨는데 그동안 가두어 두시고 이스라엘도 지금 이렇게 가두어 두시는데 왜냐하면 긍휼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복음이 복음인 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진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향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그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본서의 이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금 버려두신 것은 그들의 화인맞은 양심이 각성되어서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로부터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의 열매는 은혜를 아는 겸손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목적은 열매를, 너희들도 다른 교회들처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 그랬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겠습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의 관계들 속에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자세가 겸손이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긍휼히 바라보아야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사라지고 빚어지시는 새삼침내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